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의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이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나야 남쪽에 이르고 또 하달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리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으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리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돈론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34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시죠.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나누었지만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해서 어기는 경우도 있고 또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지켜 나가는 줄 믿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대요. 그런데 2절 후반부 마지막에 보면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래서 3절부터 해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알려주시고 지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왜 그 경계선까지 알려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강하여지고 자신들이 힘이 세지면은 결국은 다른 곳을 침공하고 침략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영토 확장하는 데에 애를 쓰고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도 땅을 사고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경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떡이 커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요까지를 허락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보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여기까지 원하고 가려고 하다가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다윗이 전쟁이나 책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나라가 부강했을 때에 영토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하지 않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셔서 그 땅이 여기까지이면 그 땅 안에서 부강하고 부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힘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빼앗고 영토 확장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릴 때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해졌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경계선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이죠. 13절의 모습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땅을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데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을 때는 인간의 겉모술수가 들어가지 않는 제비 뽑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제비를 뽑을 때 그 잡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매끈하고 어떤 것은 울퉁불퉁하고 어떤 것은 뾰족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비 뽑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엇을 넣으려고 그러냐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그 안에 제비 뽑는 것에 넣으려고 하죠. 우리 지파가 좀 더 큰 땅을,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랑 뽑는 사람이랑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랑 막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이것을 자기 좋은 땅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일절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계획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한번 나아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면 거기에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면 그것에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만 가보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삶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다 배제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인간이 아무런 간섭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주권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주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은 더 넓고 더 크게 가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땅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다.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넓고 더 큰 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 거기까지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 어딘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배제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제비뽑기. 하나님,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로 인해서 피해받은 지역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유초동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와 그리고 테라스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힘든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고라든지 어려움이 없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지함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문현옥 집사님의 다리가 치유되어지고 오피스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